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들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다르게 한다거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다른데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거나,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전심 어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에는 간음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살인에 관한 어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비록 행위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을 하고 그 마음으로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하지만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면 그러한 삶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 보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는 좀 깨끗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요즘에 왜 세상의 문화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뭐 이래가면서 계속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세상의 포장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평생,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어디에도 같이 힘쓴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힘쓴다고요. 나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성적으로 물들여져 있는데 나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서 내가 정말 옳지 않은 성의 관계라면 내가 그것에서 내 마음조차도 끊어내 볼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심인 것이죠. 그렇죠? 마음과 행동이, 동기와 결과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전심으로 행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이혼 증서도 써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 행위로 그 결과로는 괜찮은 길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동기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라.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33절에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님께 지켜라 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맹세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는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36절에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머리라는 거는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자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자신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는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으로 너무나 자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을 자신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가 나의 삶에 자신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 내가 그렇게 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난 안간힘을 쓰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과 판단. 이 두 가지 때문에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맹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책임지려고 하며 살아가는 삶,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결국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뭐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가 하면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여기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너의 머리카락조차도 너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하지 않는 삶, 이렇게 내 삶에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에 자신하지 않는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과 판단에서 벗어나 따뜻함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주님 앞에 따뜻하다는 말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것에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나 하면요.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말이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는 옳다,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옳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근거해서 옳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힘써서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옳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옳다고 말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배웠던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을 붙들고 막 자신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결국에 안 되었을 때 안 되거든요. 실수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보비위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삶을 자신 있게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도 예라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심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 스스로의 힘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힘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볼 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들은 뭐하고 다 연결이 되나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이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간음에 관한 이야기, 전심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도 관계에 있어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자신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 보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좀 품고 하나님도 좀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와 결과가 생각과 행동이 동일한 전심의 삶.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더 따뜻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의 동기와 나의 삶의 행동의 결과가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책임지고 자신 있게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예 또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한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